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유론 여덟 번째 시간, 지난주까지가 일반 비유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부터는 특별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특별 비유라는 건, 비유론이 워낙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반을 쪼갰죠. 일반 비유, 지난번까지 일반적인 떡,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 특별 비유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특별한 비유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말세, 세상의 끝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재림에 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좀 특별한 비유, 타락에 관한 비유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창조 목적과 타락에서 어쨌든 말세와 재림 이런 특별한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말세에 관한 비유에서 말세의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고 무슨 뜻일까? 그게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말세란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잠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론 여덟 번째 시간, 특별 비유 첫 번째 시간, 해, 달, 별에 관한 비유입니다.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그 썸네일을 만들면 지난주처럼 아니면 왕벌 비유 때처럼 정직하게 썸네일을 만들 때 하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썸네일을 만들면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나 가라지들도 많이 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썸네일이 제목이 좀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붙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특별하게 해봤어요. 사람들 좀 모으기 위해서. 많이 보면 가라지들이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달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어쨌든 많이 봐주시면 좋고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왜 썸네일이 스타워즈냐 하면 해도 별이고 달도 별이고 별들도 별이니까 별도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까맣게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런 별들의 전쟁. 말도 안 되는 제목이지만 한번 그냥 붙여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히 언제? 말세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된다라고 많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세가 되면 다 죽는다, 무서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기는 구약, 신약, 우리가 성약이라고 부르는 있겠죠.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개 쫙 보고 착착착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성경 구절을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처음에는 해와 달과 별, 말세 때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읽을 겁니다. 이 부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조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누가? 재림 때, 말세 때,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막 하늘에 뚜두 떨어지는 게 언제? 마태복음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하나를 읽을게요. 신약에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무시무시한 말이 또 여기 계시록에 나왔습니다. 방금 마태복음을 읽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습니다. 계시록 똑같아요. 여섯째 할 때 되실 때에 지진이 나서 한 해가 총담은 시커먼 검은 그 숯같이 검은 그 연필심같이 시커멓게진다는 얘기죠.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서 열매가 무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똑같은 얘기죠. 방금 마태복음 읽은 얘기랑 계시록을 읽은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의 빛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까맣게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방금 신약에서 읽었습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언제? 말세가 오면. 언제 말세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계시록의 이야기이고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까매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까매지고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지. 종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건 반갑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니까 무섭지. 괴롭고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게 진짜 해, 진짜 달, 진짜 별이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겠죠? 누가 오면?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해와 달과 별이 재림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 왜? 구약 때 세상에 메시아가 오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거의 똑같아. 구약 때.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된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써 있는데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 때 한번 왔잖아. 재림이 아니라 초림 때. 이미 오셨거든.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언제? 주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는 때가 오면.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시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 막 해도 부끄러워하고 무색해지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도 무색하고 별들도 막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또 요엘서의 3장 15절 보면 해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이런 똑같은 예언이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똑같은 예언이 어디에? 구약에도 있다니. 구약에 해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창피해서 숨어버려. 달도 빛을 내지 않아.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때가 언제 온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왔어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왔잖아. 그럼 예수님 때 오셨을 때 해가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때는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림 때는 진짜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네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고 가셨어요. 뭘 이뤘어? 해가 떨어졌나? 달이 숨었어요?
별이 막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나? 아니잖아. 뭘 이루셨나 봐야지. 그때 예수님 때 이루어진 것처럼 왜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모든 구약과 선지자의 예언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그건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드릴게요. 그 세례 요한까지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온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지. 어떻게?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 그와 같이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이때 진짜 해, 진짜 달, 진짜 별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떨어졌잖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지. 그걸 알면 그와 같이 그러하게 예수님 재림 때도 그와 같이 그러하게 해달별이 해가 어떻게 달이 어떻게 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게. 이걸 알면 이때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아직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이러하게 된다는 거죠.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구약의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 신약의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해와 별과 달이 떨어졌으면 뭐 세상은 우주는 지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죠. 이것도 비유 아니겠냐? 성경의 비유. 비유다. 그럼 무슨 비유일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창세기 37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그러니까 창세기 37장하고 창세기 42장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죠. 근데 야곱이 성경 자체를 쭉 읽어보시면 야곱은 부인이 둘 있었습니다. 부인이 둘 있었고 그 자세한 상황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이 진짜로 좋아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라헬. 두 사람은 자매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 첫 번째 결혼했던 속아서 삼촌한테 속아서 레아 언니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고 그 여종한테서 낳은 자식들이 있고 이 라헬과 결혼하면서 낳은 자식이 있고 이 요셉입니다. 또 다른 이 라헬의 종과 결혼해서 그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고 다 합쳐서 12이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심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낳은 자식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37장, 42장 이 부분을 자세히 다 읽어보시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남들은 다 다른 형제들은 다 나와서 일하고 심부름 보내고 하지만 요셉만큼은 항상 옆에 두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얘를 좋아해가지고 요셉을 좋아하셔가지고 야곱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색 옷을 입을 때 요셉만큼은 색동으로 옷을 입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혼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 다른 형제들로부터 뭘 받겠죠? 미움을 받겠죠. 왜 아버지가 얘만 좋아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얘를 싫어하고 편애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막 죽일까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그만두고 여기 37장하고 4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7장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돌이잖아요. 꿈으로 망했다가 꿈으로 흥하는 사람. 마지막에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도 꿈풀이를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밭에 나가서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 단을 묶어놨는데, 내가 묶어놓은 단 앞에 11개의 단이 내 다른 형제들이 쌓아놓은 단이 곡식을 쌓아서 이렇게 묶어놔요. 그 단이 이렇게 허리 숙여 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허리 숙여 절하는 꿈을. 그 꿈을 꿨습니다 하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걸 또 형제들이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인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형제들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새겨둬요, 마음에. 새겨놓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요셉이 꾼 꿈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꿈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지 마. 미움받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꾼 꿈이 뭐냐면, 요셉이.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데, 아버지, 요셉 저한테 와가지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꿈속에서 나한테 절을 하네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 달, 별이죠. 이 꿈을 꾸니까 또 쪼르르 까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 그 꿈을 풀어버려요. 어떻게? 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넌 정말 나와, 아버지, 네 어머니와, 네 어머니, 그리고 네 형제, 11명의 너의 다른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기를 바라느냐. 라고 꿈을 풀어버려요. 그 꿈이 맞았나 틀렸나? 볼까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가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그때 가뭄을 7년 동안 가뭄이 들 때 가뭄을 예방하는 정책을 펴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보관해놓고 7년 6년 동안 그걸 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야곱과 형제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애굽으로 먹을 것 때문에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 대신인지 모르고 야곱이 엄마랑 형제들이랑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자기가 총리가 지금 요셉인지 모르고 그냥 애굽의 총리에게 절할 때 요셉이, 그때 꾼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꿈이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꿈을 꿨는데, 해는 뭐였어요? 아버지. 달은 뭐예요? 어머니. 별은 형제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잖아. 그죠? 맞았다는 거잖아.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구약, 신약, 성약. 해는 뭐예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형제들.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게 맞았어. 그럼 뭘까? 진짜 별, 진짜 달, 구약에 하나님이 오시면, 신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창피해서 숨는다잖아. 구약에도 그렇고. 이때 어떻게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면, 똑같은 예언,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메시아가 오면 해와 달,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충당같이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써있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진짜 별 같으면 별이 지구가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던 별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떨어진 건가? 그건 옛날에 우리가 태양아 멈춰라서 배웠듯이,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별이 떠 있다가 떨어지는 개념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는데 그걸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별이 이렇게 부딪혀야 떨어진 건가? 상관없다니까? 왜? 해도, 달도, 별도 그런 혹성이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 사람. 이건 전부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어떤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형제들 같은 사람, 지도자, 큰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태양 같은 사람, 태양 같은 지도자. 저희 북한에 가면 태양 같은 지도자,
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던 구약에는 구약 나름의 태양이 있고 구약 나름의 달이 있고 구약의 별들이 있어요. 구약의 태양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겠죠? 모세 같은 자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사람이니까 그 가장 크게 추앙받는 사람이 모세잖아. 모세가 구약의 태양 같은 사람, 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 달 같은 사람, 그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 별 같은 사람들, 별 같은 자손들, 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별이고 얘네들 달이고 얘네들이 이게 모세가 해야 이 구약 4,000년 동안은. 근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해야 메시아라는 태양이 떴어요. 여긴 선지자고 여긴 메시아잖아. 차원이 다르잖아. 여기 태양이 메시아라는 태양이 뜨면 새 시대의 새로운 태양이 뜨면 누가 구시대의 태양이 빛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데 우와 너 유대인들은 그랬죠. 예수님 오셨어도 너는 예수를 믿냐? 나는 모세를 믿는다. 이러면서 구약에 갇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모세 자체는 이 빛이 더 밝으니까 전기불이 있을 땐 전기불이 너무 밝지만 해 뜨면 전기불 아무 소용 없잖아. 이렇게 해가 떠버렸다니까요. 해가 떠버리니까 빛을 잃은 거야. 달도 더 이상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 별들도 그렇고 반사해야 되는 거 똑같아. 해가 바뀌니까 이 달도 빛을 잃는 거예요. 붉게 물드는 거고 태양이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말이 이해되죠? 별들은 여기서도 별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고 따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별들은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도 별이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린 거죠.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 별들이 떨어진 거죠. 여긴 예수님이라는 해가 떴고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무슨 이런 달들이 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별이 된 거야. 이게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 해 같은 사람, 그 시대 달 같은 사람, 그 시대 별 같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이와 같이 이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제 이름 때는 어떨까? 이땐 진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에 예수님 때까지다. 예수님 때까지. 세례요한 때까지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다 이뤘어 이렇게. 이 예언도 예수님이 이루고 가셨습니다. 재림 때는 어떨까? 재림 때. 재림 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때 돌아가시고 다시 내려오신 재림하신 예수님, 그가 이 시대의 태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믿고 따르고 그의 증거자가 되는 사람들이 또 달이 되는 거고, 이 사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딱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고 따르면 여기서도 별이지만 여기서도 별이 되는 거고,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 달이 되는 거고, 그 시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이 별들이 떨어지는 거고, 이 달도 빛을 잃는 거고, 이 태양도 빛을 잃는 겁니다. 왜? 재림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이러하게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와 같이 그러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태양, 새 시대의 새로운 태양, 새로운 달, 새로운 별들. 계속 믿고 따르면 같이 가겠지만, 거부하고 핍박하면 또 거기서 떨어지고 말겠죠. 아니면 같이 가든지. 핵심은 이와 같이 이러하게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똑같이. 이걸 진짜 별이라고, 진짜 달이라고, 진짜 해가 어두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려서 천년 만년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태양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 별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별이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태양이고,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그를 증거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열두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별이고, 그를 믿고 따랐던 당시에
예수 믿고 따라선 사람들이 별이고, 재림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별, 진짜 달, 진짜 해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 이때나 아무 상관없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라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왜?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예언을 안 이뤘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해가 부끄러워져서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왔는데 안 떨어졌거든.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메시아라고. 나름 일관성 있죠. 문자 그대로니까.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재림 때는 진짜 태양, 진짜 달, 진짜 별을 기다리고 있으면 엄청난 모순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1000년을 가도 1000년 만년 지나도 안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믿음은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없어진다. 왜 안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실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믿고만 있고 믿음에 준다는 행실을 안 하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그건 죽은 거야. 언젠간 죽어요. 그 믿음은. 왜 그렇게 언제까지나 영원히 안 일어날 거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질 거니까. 먼저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세에 대한 비유, 말세의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독일어를 할 거고, 그 다음번에는 또 말세에 관한 비유, 산과 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